저는 전자제품을 좀 좋아해요. 전자제품. 쓰지도 않는 전자제품도 몇 개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옛날 같으면 큰 카메라 들고 가서 뭐 세미나하는 거 찍으려면은 얼마나 그 무거운 장비예요.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동영상 다 찍을 수가 있고, 사진도 요즘 카메라, 제가 이렇게 큰 카메라가 몇 개 돼서 다 없애버렸어요. 이거는 노가다야. 사진 찍으러 가는 게 아니라. 요즘 뭐 스마트폰 하나 들고 가면 사진 다 찍고 동영상 다 찍고 너무너무 편리해요. 뭐 MP3, MP4, 고프로, 또 뭐 디카 얼마나 좋아요. 어디 가려면 막 필름을 잔뜩 사갖고 와서 갈아 끼워야 되고, 기다려 필름 끼울게 그러면서 사진 찍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얼마나 디카로 뭐 필름 사지 않아도 언제든지 현장 탁 이렇게 볼 수 있고,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자제품이 사실 매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자제품 가운데 요즘 이런 전자제품 나왔어요. 애니캠이라고 하는 전자제품. 양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한 애니캠입니다. 생기기는 오뚜기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집에 이렇게 TV 앞에다 이렇게 두면은 집에 상황이 다 어디 가서든지, 미국을 가든지 영국을 가든지 인터넷만 연결되면 현장이 다 보여요. 현장이. 근데 중요한 것은 소리까지 다 들린다는 거죠. 소리까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거기서 그 소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누르고 소리를 내면은 이쪽에 카메라가 설치된 데 소리가 나와요. 소리가 쫙 나와요. 근데 뭐에 좋으냐 하면은 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 참 좋아요. 모양도 강아지 모양으로, 그 다음에 강아지가 하루 종일 주인 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인 오기를. 이제 나, 저제 나.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주인이 가끔 스마트폰을 딱 열어서, 얘, 월이야. 옛날에는 강아지가 꼭 월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멜이라고 하고, 월이야. 월이의 이름의 수준은 주로 똥개 정도. 꼭 보면 월이야. 집 보면은 이 시골에서도. 그래서 이 강아지에게, 집에 키우는 애완견에게, 그래서 주인이 한마디 합니다. 월이야, 멜이야. 그러고 사랑한다 하면은 강아지가 막 꼬리 흔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어디 주인 소리가 나니까, 많이 듣던 주인의 소리. 그리고 소리가 나니까 막 그 앞에 가서 인형같이 생긴 카메라 앞에 가서 막 주인인 줄 알고, 그게 주인인 줄 알고 거기서 뭐 그냥 꼬리를 치고 거기만 바라보고 뭐 난리가 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억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주의 음성에 저렇게 민감했으면 좋겠다. 늘 주의 음성을 사모하고, 개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겠어요. 개가 얼마나 주인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정말 기계를 통해서 한마디 전달되는 사랑한다고 하는 말에 감동하고 감화하고, 그리고 좋아서 그게 마치 주님인 줄 알고 주인인 줄 알고 끌어안고 그냥 그만 바라보고 있고, 또 지루하면 행여나 그 앞에 가서 또 주인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까, 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주의 음성에 저렇게 민감할까? 주의 음성 듣기를 저렇게 원할까?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애니캠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생명체와 또 하나는 무생명체. 두 가지로 이 세상을 나눌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죽어있는 것 같아도 살아있는 것이 있고,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어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세상에는 생명체와 무생명체, 생명체가 아닌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생명체와 무생명체를 나누는 기준은
두 가지인데 변화와 성장입니다. 변화와 성장이 있느냐? 변화와 성장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항상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기 마련인 것이죠. 어떤 생명체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반응을 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변화를. 긍정적이든 또는 부정적이든 간에 어쨌든지 살아있는 생명체는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 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유전자 정보를 따라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은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렇게 눈싸움도 하지만 눈은 항상 눈의 그 모양이 고유의 모양을 잃지 않고 있어요. 쭉쭉쭉 이렇게 있는 눈의 모양, 얼음은 얼음의 모양, 물은 물의 모양, 그리고 어떤 나무의 열매는 열매의 모양, 오이는 오이, 토마토는 토마토, 자신의 고유의 유전자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양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이렇게 유전자의 정보에 따라 이렇게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그것이 생명체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무생명체는 그런 변화와 성장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장이 없는 것은 살아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과 적용해서 찾아보면은 오늘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인 새로운 존재이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인,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무생명체, 살아있지만은 죽어있는, 살아있지만은 멸망받아야 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고 우리는 행복을 원하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저주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저주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생명을 이어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아 우리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체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체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참담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했다. 생명이 있는가고 없는가고 천지 차이예요. 오래된 바위 속에서 작은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이 씨앗을 심었더니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가지를 벗고 열매를 맺어요. 이 씨앗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바싹 말라서 죽은 것 같고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나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여는 거죠. 근데 집에서 잘 보관한 씨앗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것은 심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화산이 터지면은 이 화산의 이 암석이 올라와서 이렇게 지상을 덮어버립니다. 풀 하나, 나무 하나 자랄 수 없어요. 근데 화산이 터지면 그야말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땅이 버려졌다. 뭘 심겠어요? 근데 낭망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하와이의 빅 아일랜드에 가면 화산이 터져서 바다 근처에 정말 뺑 둘러 다 보면 암석밖에 없어요. 거기에 무슨 풀이 자라고 무슨 나무가 자라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화산 사이에 뚫고 나오는 식물이 있어요.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식물이 나와서 이것이 개간이 되는데 이 화산 암벽이 깔려있는 그 땅에도 나중에는 풀이 자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흙에 먼지가 쌓이면서 이게 흙이 덮어져서
여기가 옥토로 변해. 그러니까 화산이 터진 데는, 바다에 화산이 터지면 바다가 메꿔져서 그만큼 대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화산이 터진 것은 재앙이 아니라 영토가 넓어지고 있다. 영토가. 마치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처럼 우드파일이라고 하는 이 산불이 난 것을 보고 이 재앙이다, 저주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불 통해서 나무가 타고 이렇게 잡초들이 타면서 거름이 돼서 더 잘 자랄 것이라는 것은 미래를 본 것처럼 화산이 터진 것에도 거기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거든. 놀라운 변화.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서 솟아나는 걸 보면 대단한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사로는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해야 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되느냐? 구원은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것을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라는 거죠.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이 시작됐다. 또 한 가지는 구원이 완성될 것을 분명히 믿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구원이 시작되신 분은 구원이 완성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었대요. 선물.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돼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동기를 재촉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닌 거죠.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고 믿음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어서 하늘나라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어떤 자격이 돼서 구원받았으면 내 자격 갖고 한번 어깨에 힘주고 뻐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의 많은 수고, 공로, 의지, 너의 철학, 너의 돈, 너의 명예, 너의 권력 다 합쳐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주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심지어는 불신자의 가정에서도,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믿음의 가정에서도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몫은 아니에요.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동기와 도전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하는 일은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구원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그래서 우리 이 달란트의 비유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은 데도 비닐 위에 꽁꽁 싸서 땅에다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자 그것을 가져다가 갖다 주었어요. 한 달란트 주신 대로 가져왔습니다. 돈도 안 바꾸고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끝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주인을 오해했잖아요. 주인은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고, 또는 이 주인은 고약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고약한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여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식의 여부. 하나님은 고약한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바치라, 우리에게 뭐 해라, 우리에게 뭐 도전하라, 시간 내라. 또 이렇게 뭐 이거 한다고 또 나오라고 그러니까 토요일날, 이번 토요일은 또 물 건너갔네, 그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고약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영이 열리지 않아서, 그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세계적인 석학인데도 불구하고 그 양반은 머리 빡빡 깎고 가끔가다 TV에 강의하시는데, 기독교의 정의는 누군지 다 아셨나가 봐. 기독교의 정의는 돈 내라 뭐 그런 것밖에 없다, 교회 짓자 그런 것밖에 없다고 혹평을 하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지만 구원을 성장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구원을 성장시키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자라가라라고. 뭘 이야기합니까? 성장을 해야 됩니다.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와 성장.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죽은 자라는 거죠. 살아있지만은, 숨은 새지만은, 생기기는 잘생겼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구원을 자라가는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장이. 그래서 성장을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장을. 자, 그러려면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성경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대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것이 뭐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면은, 완성을 시키려면은 뭐가 해야 된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했어요. 누구처럼? 갓난 아이들처럼. 갓난 아이들. 갓난 아이는 연약하고 힘없고, 갓난 아이들은 참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갓난 아이들 한 가지 잘합니다. 젖 먹는 일은 잘합니다. 그저 어떨 때는 여기 이 코하고 콧잔등에 그냥 땀이 송알송알 고이도록 젖을 빠는 거 보면 정말 너무너무 힘있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그 모습이 경이롭기도 하고 참으로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어린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젖이라는 말은 갈라라는 말인데, 이 말을 풀어보면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모하라는 말은 갈망하다, 사랑에 빠지다,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은혜 많이 받고 뭐 환상도 보고, 또는 우리가 어떤 뭐 신비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계기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도 뻥뻥 나가 떨어져요. 뻥뻥. 잘 믿던 사람도 떨어져요. 잘 믿던 사람의 믿음의 체계가 들어서지 않아. 그래서 이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뻥뻥 떨어지고 시험 들고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자라나려면
순전한 신령한 바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이에요. 순전한 말씀. 그래서 갓난아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라. 바로 그 말인 것이죠.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작용을 합니다. 또 말씀은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하는 것이죠. 말씀. 자,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신앙의 신비적인 그런 역사도 일어나야 되지만은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도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만 하지? 설교가 그렇게 깁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말씀이 없이는 기도가 불가능하다. 말씀이 없이는 교제가 불가능하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비적인 요소만 우리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신비적인 요소도 필요합니다. 신앙의 어떤 결단. 우리 잘 알고 있는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놀라운 부흥사가 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이 D.L. 무디 신학교가 지금도 있는데 아주 신학도는 한 번씩 하기를 원하는 곳이에요. 이 D.L. 무디가 부흥에 참석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 은혜를 좀 더 지속하고 싶어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옛날의 삶으로 싹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의 고집, 옛날의 신경질, 옛날의 짜증, 옛날의 삶으로 다 돌아가요. 아니,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았는데, 아니 내가 왜 또 세상으로, 세상 옛날 모습으로 다 돌아갈까? 믿기 전의 모습으로 다 돌아갈까? 그래서 좀 열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부흥에 참석하고 은혜를 다시 받았습니다. 은혜를 다시 받고 또 가서 기도했는데 또 돌아와 보니까 또 말짱 도루묵이야. 다 돌아와서 다. 그러다가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럴까? 은혜 받았는데 그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있고 주의 성령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정복할 것 같은 바로 그런 은혜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말짱 다 돌아가고 왜 그럴까? 그러던 중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하! 무디가 깨달았어요. 우리의 믿음은 순간적인 신비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폭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짜증머리가 신경적이고 그렇게 비협조적이고 그렇게 망난이 있는데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더만은 성품이 바뀌었어요. 얼굴이 바뀌었어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언어 생활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다. 이런 말들을 종종 들어요. 어떤 목사님은 옛날에 주먹세계의 오야지 두목이었대요. 그래서 아주 거칠고 그야말로 칼자국도 있고 또 심지어는 살인한 것은 절대 살인했다고 안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회쳤다고 그래요. 아, 우리가 뭐 생선인가? 그 조폭들은 회를 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성품이 바뀌었어요. 얼굴이 바뀌었어요. 언어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뭐가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강아지가
주인의 소리를 하루 종일 사모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말씀을,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방해하는 요소가 사탄의 역할이에요. 우리에게 가로막고 있어요. 사탄이 딱 앞에서 가로막고 못 가게 가로막은 사탄의 작용이 있어요. 자, 이런 작용이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감정을 상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시험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누가 손해하면 내가 손해해요. 내가 손해. 그럴 때 어떻게? 그래,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까지도 사람인지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머물면은 나는 죽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해야 됩니다.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곧 나를 죽이는 거죠. 나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죠. 나에게 사탄이 방해하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 때문에 내가 못했다가 아니란 것이죠. 무엇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방해거리가 있을 때 도전해야 돼요. 방해거리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근데 거기에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에게 그런 구원에 자라도록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문이 열렸다는 것은 표 있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표 없는 사람도 몰래 들어올 수 있어요. 문이 열렸다는 것은 사탄도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사탄도 역사한다.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할 요소가 작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다면 떨어질 수도 있다. 자, 우리가 떨어지는 것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부정적인 것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복할 수도 있지만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이게 기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이게 나라인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는 말 한마디 못하는 이 강대국들의 그 핵전쟁에 지금 우리가 이거 난처하게 됐어요. 잘못하면은 숨도 못 쉬고 날아가게 생겼어요. 숨도 못 쉬고. 자, 우리 이런 판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은,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해결의 길이 없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에게는 만회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도전해야 됩니다.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날마다 기가 막히게 사모하는지 아십니까? 어떨 때는 기가 막히게 안 사모할 때도 있어요. 근데 내버려 두면은 자기 죽는 거예요. 자기 죽는 거예요. 때에 따른 억지로라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그때에 주셨던 말씀만 아니라 지금 내게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살아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걸 경험하셨습니까? 네, 경험했습니다. 언제 경험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읽기 싫어서 억지로 읽었지만 3분 내에 졸리더라고요.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던데요. 제 눈이 깜빡하면서 아마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걸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방해 요소를 이겨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를 우리가 이겨내지 아니하면, 도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두 번째로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두 번째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제사하라. 제사가 뭐예요? 예배죠. 예배. 예배하라는 거지. 여기에 신령한 집은 산신령이 아니라 신령한 집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화려한 예배일까, 얼마나 시설이 좋은 예배일까, 얼마나 컨디션 에어컨과 이 냉난방이 잘 돼서 얼마나 시원하고 이렇게 따뜻한 곳의 예배일까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셨느냐가 중요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느냐.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는 순서는 짜여져 있어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가 질서 가운데 행해지기를 원해요. 고린도 교회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중구난방의 예배였습니다. 여기에서 예언하고 여기서 통역하고 여기에서 찬송하고 막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예배의 질서를 가져오게 했던 거죠. 자, 질서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질서 예배 가령 순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종교개혁이란 말은 예배개혁이에요. 예배개혁. 예배개혁이란 말은 예배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어떤 화려하고 어떤 악기와 어떤 우리의 예배의 찬양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예배자가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토로할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예배를 잘해야 돼요.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예배가 깨어있느냐는 거죠. 살아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제사장. 우리가 예배하는 제사장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개인의 제사장으로서 예배와 찬미와 선행과 구제와 거룩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는 짜여져 있지만은 이 순서를 잘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순서 하나에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있느냐. 여러분들, 이 예배도 여러분은 수동적으로 예배에서 앞에서 진행하는 대로 예배가 진행되지만은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없다면 죽은 예배라. 그것이 없다면 그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구원이 자라나려면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냐면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려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려를 얻은 자니라. 우리가 국려를 얻은 자래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라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라오스 앞에 데우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 데우라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사실, 이걸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 변화를 주셔요.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하면은 우리가 그분을 주인 삼을 때. 그래서 주여 하잖아요. 옛날에는 나여 했는데 이제는 주님 앞에 가서 나는 내세울 것이 없어서 당신 앞에 주여라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 주제권이 확립이 되어야 된다. 주제권이, 주님과의 주제권이, 주님과의 주제가 이게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내가 나요, 나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나를 옆에서 돕는 하나의 도움자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확립되어야 되냐면 바로 다름 아니라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이 번지수가 확실하게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뭐 우리 여집사님들 대체적으로 그릇 깨지만 주여. 그릇 안 고쳐줍니다. 배상 안 해줍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그분을 주인이라고 부르짖을 때, 주인 삼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언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바로 이 주님을 주인됨을 섬기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될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20세기 초 영국의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때 부흥의 주인이 20대 청년 바로 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웨일즈 부흥운동 때 이 영국에서 이미 통성기도가 있었어요. 다 같이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면 막 와오라오라오라오라 막 기도하는. 그런데 여기에 잠시 통성기도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 통성기도를 한국교회가 배워가지고 한국교회에서 통성기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통성기도,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하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기도합시다. 그 통성기도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됐어요. 한국 것이 됐어요. 한국 거.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한국식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왈왈왈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아주 놀라운 역사가. 근데 보십시오. 이걸 통해서 1907년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여기에 웨일즈 부흥운동에 일어났던 이 운동이 한국으로 불을 붙여줬는데 그때에 길선주 장로님께서 회계에서 평양의 장대인 교회로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한국 전역을 성령으로 전역을 불질렀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때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길선주 장로가 앞에 나갔던 거죠. 내가 띄어먹은 거, 남한테 줘야 될 띄어먹은 거, 내가 남에게 사기친 거 교회 앞에 다 공개했어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띄어먹었다는 것을 공개할 때 교회가 새벽기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국교회에 불을 붙였던 거죠. 한국교회.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성장시키시고 열매 맺으시고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이 되도록 여러분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라마가도 둘러가야 됩니다. 가라마가도.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신보로 보냈는데 가다가 뱀을 보고 너무너무 징그러워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때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뱀은 지나가는 뱀인데 근데 지금도 뱀이 너무 징그러워. 너무 징그러워. 근데 뱀을 보고는 밭을 못 갔어요. 밭을. 마음이 제가 그렇게 여립니다. 근데 그 뱀을 보고 돌아왔다고 야 이놈아 조금 있다 가면 되지. 뭐 맞아 죽도록 맞은 건 아닙니다만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방해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전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완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침체하고 믿음이 그대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싹이 나고 열매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야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